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착각, 비참, 회개, 회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착각, 비참, 회개, 회복.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생각할 때 제 속에 찾아온 말씀의 제목입니다. 착각, 비참, 회개, 제목, 회개, 회복.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외 없이 착각을 하는 경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착각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을 여러분들 스스로는 다 보는 대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참 희한한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리막길 같습니다. 근데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한 사람의 눈으로, 부족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구부러지지 않은 것 같은데 착시 현상으로 구부러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착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전반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비참한 현실이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에 내 삶이 비참해지는 거죠. 내가 착각했구나 했을 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내 삶이 비참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비참을 느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느냐? 회개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비참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모습이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회복의 역사입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다시 누리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착각에 그냥 머물러서 계속 사는 사람도 있고, 비참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회개에 그쳐버리는 사람도 있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단호하게 끄리낌 없이 그 당시 신앙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1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수군거리면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수군거린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군거리는 것이 현재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이걸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문법을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지금 이 수군거림의 의미가 그냥 지금 보고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그래 왔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릴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려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불평불만의 소리를 늘상 해왔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불평불만 수군거림을 왜 끊임없이 할까요? 죄인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거, 그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그것에 대한 불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경건한 자가 아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그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수군거리고 싶은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가 의인일 수가 있겠느냐? 죄인은 의인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죄인임에 틀림없다. 지금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대하는 태도가요, 굉장히 친근하게 하거든요. 예의 바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2절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 영접하고예요. 영접. 그러니까 단순히 억지로 먹어주는 게 아니라 내 속으로 끌어들여서 영접해서 그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한 생각이 되어서 지금 그 상에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의 태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에요, 영접. 그러니까 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봤을 때 영접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멸시의 대상이에요, 조롱의 대상이에요, 배척의 대상이지 영접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지금 같이 한 상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죄인처럼 표현하고 싶을 겁니다. 그와 같은 동류로 취급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랍비라는 표현도 안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2절에서 이 사람이 그럽니다. 이 사람이 그러죠. 여러분, 이게 죄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리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착각이요, 예수님을 탄핵으로 몰고 가고 결국은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잘못된 이 착각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흉측한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착각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 착각을 지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이나 하나님 원치 않은 착각을 한다면 이 시간에 그 착각을 하나님 앞에서 깨우쳐야 될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원치 않는 죄인으로 몰아서 그를 갖다가 죽이는 현상으로까지 발전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들의 착각이, 잘못된 착각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탕자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이 탕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둘째 아들만 탕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 표현하는 방식은요, 둘째 아들만이 탕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 탕자. 그러니까 마지와 둘째 모두 다 탕자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정리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떠나간 탕자였고,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난 탕자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느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재산을 정리해서 멀리 떠난 탕자가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난 탕자가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탕자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버지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난 큰아들의 이 탕자의 마음이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둘째 아들의 탕자된 삶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의 탕자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버린 탕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탕자가 아닌 줄 알고 있는 착각하는 탕자, 이 탕자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표면적으로 먼저 탕자된 사람의 삶의 방식부터, 이 둘째 아들이 그것도 공식적인 탕자니까 이 탕자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무슨 사업을 더 번창하게 한다든지, 이 아들의 특별한 다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 미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간청한, 지금 그 간청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나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어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청하고 달라요. 아버지와 함께 머물면서 내가 그 유산을 좀 미리 받아서 그거 누리고 싶습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나니까 지금 아버지의 유산 그거 나한테 줘서 내 마음대로 좀 살게. 이 탕자의 기본 정신입니다. 뭐예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마음하고 상관없어. 아버지 간섭, 아버지 교훈, 아버지의 법, 그거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지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탕자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고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면 나는 탕자의 삶으로 들어가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보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데 이게 아버지가 죽은 셈 치고 아들한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갖다가 멀리 떠나 버리기 위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매번 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소유물들이 부동산이 있었겠죠. 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걸 현금화 시키는 겁니다. 멀리 떠나려면, 다른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못 가지고 가니까 그걸 현금화 시켜가지고, 여러분, 지금 재물을 현금화 시켰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재물을 현금화 시켰다는 것은요, 내가 즉시 내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 의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요. 아버지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금화된 재물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의 영향을 안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일 겁니다. 지금 그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현금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나갔으니까 이제 그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야, 저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마치 자유가 없고 구속되어서 주일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 매여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바꾸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자유인 줄 압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어떤 거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죄의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없었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진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난잡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겁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껏 술을 마시는 그들이 하는 일의 결과가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모든 범죄에 관련된 곳에 술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술 취하지 않고 행하는 거친 일, 잘못된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안 먹는 게 내가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틀림없이 아마 술 취하고 허랑방탕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이요, 무한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때 착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마치 우리가 노력하면은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쓸 수 있는 것이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무한정으로 쓰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대부분 뭐 되냐? 허랑방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쓴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때까지는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 안에서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이 내가 써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계산법을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쓰면 쓰는 대로 또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는 생겼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생겨진다 해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쓰면 무한정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대지, 하나님 은혜 밖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안 된다. 자, 그 여기다가 기근까지 겹쳤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겹치니까 허랑방탕에서 없어진 재물에 기근이 겹치니까 살 방법이 없습니다. 비로소 이제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착각했구나.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 그 풍요로움이 나는 지속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은혜로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삶의 비참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둘째 아들은요,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치는 일은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돼지 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돼지 일을 하면 그건 망하는 일이에요. 망하는 일을 지금 자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방식인가? 자, 이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밑에서 하지 않던 일을 아버지 일을 떠났더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돼지치는 일이에요. 전에는 안 해도 되던 일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밑에 사는 은혜를 누릴 때는 하지 않던 일을 세상에 나가면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 싫어서 안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면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죽여서 죽게 되었구나. 지금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야 살지 않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성경이 표현하는 거, 기업 열매를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기업 열매가 평상시에는 돼지 먹이로 줘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도 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 상황에서 먹는 열매지만 무엇이 먹는 거냐 하면 돼지가 먹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방식이요. 아버지의 풍요 가운데서 아버지의 은혜의 양식을 먹던 둘째 아들이요. 은혜의 양식이 아니라 뭘 먹는다? 지업 열매를 먹는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업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나에게 공급해 주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던 삶의 방식을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서 그게 더 잘 사는 방식인 줄 알고 그리로 들어가 버렸더니 내가 뭘 먹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지업 열매 먹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업 열매를 먹는 삶의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야,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마음 살아봐야지 그러고서 착각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뭐 먹는다? 지업 열매 먹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한번 살아봐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이 표현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업 열매 먹는 삶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먹는 열매라고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요, 나의 양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짐승과 같은 존재, 돼지와 같은 수준의 존재, 여러분,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게 뭐예요?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홍수를 바라보면서도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지하 터널에서 차가 한 15대가량 거기에 수중에 갇혀서 그 죽은 사람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버스까지 갇혔어요. 제가 버스, 집사람 앞에 표현을 해요. 저 버스가 교만하게 들어가다가 갇혔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표현 방식이 참 이상하다. 왜 좀 큰 차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통과할 수 있겠지 그러고 들어갔겠죠. 그게 블랙박스에서 거기를 탈출한 차가 찍어서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 바닥에 물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급속도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트럭이 가는데 물이 막 샘솟듯이 그냥 차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또 당황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 봐. 그럼 그 뒤를 따라오던 차량, 더 뒤를 따라 들어오던 차량들이 그 지하 터널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앞에 물 없어요. 별로 없어요.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겠지.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물이 엄청 쏟아져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래서 갇힌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건 누가 알아요? 이걸 누가 아느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판단력이 좋아서 피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피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위기 상황을 비껴가는 거예요. 한 번은 고속도로를 타고 제가 올라오는데 제 앞차예요. 앞차. 앞에서 이렇게 가는 차가 차선을 바꿔서 막 돌아요. 근데 좀 급속하게 바꿨어요. 근데 급속하게 바꿨는데 이게 급속하게 바꾸면서 그분이 무슨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앙 분리되어 있는 데를 갖다가 차가 치면서 불꽃을 튀기면서 그 세멘트가 막 이 바닥에 좀 떨어지는 느낌으로 치면서 차가 다행히 전복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운전해 가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 차 내 때문에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주의 종이 지금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지금 말씀을 준비했다가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서 분명히 그 차가 그 정도 수준이면 전복이 일어나고요,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에요. 근데 사고가 안 일어나. 그 차가 뭐 옆에만 끌키고 난리가 났겠죠. 불꽃을 튀기면서 비껴갔으니까. 그때 제가 집사람 보고 하는, 저 차 나 때문에 살았다. 왜? 사고 나면은 뒤에서 나도 같이 사고 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해도 될까? 저 사람이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지금 그냥 지나가고 그냥 괜찮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삶의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면은 삶의 방식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고 네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네가 잘나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에요. 네가 평소에 원치 아니했던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냔 말이에요. 이제 이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막 사용할 때 그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조차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외면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오죽답답하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냔 말이에요. 철저하게 고독해지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굶주림의 상황이 오고 고독의 상황이 오고 고통의 현상이 일어날 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려운 상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면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나에게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고독의 상황에서 지금 나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고독의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지금 내가 착각해서 내가 이 비참에 빠진 순간에 대해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방법이 생각난 거야. 아, 그렇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면 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 짓 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있어? 왜 내가 치지 않아야 될 돼지를 치고 있어? 왜 내가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은 거기는 품꾼들도 넉넉하게 잘 사는데 나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돌아가도 이것보다 날 그곳으로 나는 돌아갈 거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욱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시죠. 좀 힘들면 도망가고 숨고 포기해버리고 끝장났다 그러고, 이게 원히 하나님의 방법이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깨우쳐 주시는 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 내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돌아가자예요. 여러분, 자, 이 품꾼 중에 하나로 산다고 하는 이 개념이요, 이 아들이 자기의 착각을 깨달았을 때, 비참에 빠진 자기의 상황을 알았을 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아들이 왔습니다. 이거 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품꾼의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 돌려주세요. 이거 나눠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종이 되었을 때, 품꾼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는 뭐라고 물어요? 종은 뭐라고 물어요? 주인한테 뭐 해야 될까요? 물어요. 여러분, 달라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을 때 아들 같은 생각 좀 버리자, 자녀 같은 생각 좀 버리자, 뭐 요구하는 방식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모습, 이 모습 가지고 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품꾼의 하나로도 써주세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종과 같은 품꾼의 하나로 살아도 좋사오니 아버지의 품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종이 되었다면, 품꾼 중에 하나가 되었다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그러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세가 뭐냐면 뭐 해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할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노라 하고,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무슨 회개냐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회개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바뀐다니까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품꾼의 하나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품꾼의 하나와 같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야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네 종이니까 일만 해라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 품꾼 중에 하나라고 그랬다고 가지고 이제 너는 자유가 없으니까 네 종 노릇만 해라 그러시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 한번 보세요. 품꾼의 하나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아들은 어떻게,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올까요? 막 달려올까요? 아버지 보고? 그렇게 못 오지. 그거 얘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지금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쭈삣쭈삣 거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죄를 짓고 내 한 짓이 있으니까 쭈삣쭈삣 거릴 거 아니냔 말이야. 망설이고 이렇게 내가 몸을 삐삐 꼬면서 이러고서 올 거 아니냔 말이야. 근데 누가 달려와요?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내가 달려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 때문에 멈칫멈칫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천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거죠. 그때 주께서 나에게 달려오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확 안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팍 안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잘 왔다 입 맞추고 그냥 이 더러운 내 모습, 거지 같은 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 더러운 놈아 냄새 난다 떨어져라 그러지 않고요, 안아가지고 막 입 맞추고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구나 그러고서 막 기뻐하시지 않냔 말이에요. 막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보고 다 알았지. 이제 아버지의 마음 알았죠. 아버지의 마음 알았으니까 나는 뭐다? 아들이다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나쁜 놈이죠. 그래도 그러면서 아버지 나는 죄송해요. 이제는 아버지 아들같이 살 수 없어요. 나는 종같이 살 거예요. 나는 품꾼 중에 하나같이 살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아버지가 안아줬다 그래가지고 금방 내가 아들이 됐다, 내가 이제 다시 둘째 아들로 회복됐다, 다시 나도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다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둘째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 살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게 아들이 계속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네가 무슨 종 노릇하냐. 아들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종이 되고 나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은 종의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품꾼 중에 하나같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내 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옷 입혀주시는 거죠. 어떻게? 아들의 옷을 입히는,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좋은 옷으로 입혀라. 빨리 저 누더기 벗기고 좋은 옷으로 입혀라. 그리고 내 인장 반지 떼어서 저에게 끼워준다. 그러고서 반지를 껴서 권한을 주는 인장 반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거 다 종들이 하던 모습에서 지금 아들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모습으로 바꿔준다, 자녀의 모습으로 바꿔줬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그들먹거리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자녀이니까, 내가 자녀 된 모습이 회복됐으니까 내가 잘난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지만 나는 아버지 앞에서 종처럼, 아버지 뭘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너무 기쁘잖아요. 야, 송아지 잡아라. 좋은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여는데, 자, 이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큰 아들, 큰 탕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큰 아들이요, 밭에서 일하다가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에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묻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종이 얘기합니다. 죽었는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셨어요. 건강하게 돌아오셨다고 주인께서 기쁘셔가지고 지금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내 적골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내 저 집으로 안 들어간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언제 불순종했습니까? 다시 이걸 우리 오늘의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언제 11조 안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언제 감상금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아버지한테 절기헌금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약정헌금, 주일헌금 안 했습니까? 다 했지요. 내가 교회 와서 봉사 안 했습니까? 나 밥 했는데요. 내가 교회 와서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 이게 큰아들의 얘기예요. 지금 큰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큰아들로 비교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안 떠난 사람. 지금 둘째 아들은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를 한번 떠나본 사람이야. 그런데 다시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고,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큰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럼 다 했는데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하고 교회 봉사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요? 형제 우애를 제일 기뻐해요.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형제 우애가 있어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용납해주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아끼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부모는요, 그게 제일 기뻐요. 저는 딸 하나밖에 없어서 무남동녀 외딸이라 이 훈련을 못 시킨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손주 둘이잖아, 다행히. 손주가 둘이니까 자주 하는 말이에요. 형제 우애가 없으면 안 된다. 동생은 오빠를, 오빠는 동생을 사랑하며 아껴줘라. 너희 둘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지닌 아주 특이한 재질을 가지고 있다.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재능의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오빠는 동생을 너희 재능으로 돌봐주고 동생은 오빠를 너희 재능으로 섬기면 너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지금 이거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기쁘지 않냔 말이야. 아버지를 향해서, 할아버지를 향해서, 할아버지 생일 선물이에요. 할아버지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끼리 사이좋고 친하고 친밀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그거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큰아들이 어떻다고요? 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 꼴도 보기 싫은데, 저가 죄인인데, 저가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내가 왜 제 죄인하고 어울려야 돼? 내가 다시 안 볼 거야. 아니, 지 재산이요? 그 재산이요? 큰아들 재산이냐고. 누구 재산이에요? 아버지 거잖아. 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건데 자기 것으로,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상관도 없는 건데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아버지 것을 다 한들 화를 낼 사람이 아버지지 자기냔 말이야. 아버지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큰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큰아들의 모습이라면, 탕자의 마음이 아니라면은 니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아버지가 또 똑같은 마음이지. 그러니까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구나. 야, 동생아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답답했냐. 네가 돌아올 때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 잘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춤을 춰도 될까 말까 하는 일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큰아들의 마음이 축하연에 들어가지 않으면서요.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보면 아주 그 표현을 잘 해놓고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노하여 그랬어요. 노했대요. 아니, 노하면 아버지가 노해야지 지가 왜 노해요? 큰아들이 왜 노하냐고요? 이 분노는요, 원어적인 표현을 이르면 콧구멍을 벌렁거린다는 거예요. 콧구멍을. 이 짐승들이 콧구멍이 막 화나면 콧구멍 벌렁벌렁거리잖아요.
지금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쌓여진 분노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취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이냐? 내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의로웠냐? 이런 착각을 할 때,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그리고 내가 내 동생조차도 멀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불편해질 때, 그때 아버지가 다시 한번 집을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 집을 나왔어요?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나왔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와서 품는 거고요. 다시 집을 나와서 누구를 찾아가요? 큰아들을 찾아가요. 큰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큰아들을.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와요? 큰아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왔다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들한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이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다 네 것인데 너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들어가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환호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될 일 아니냐? 아버지로서 아들을 훈계하는 모습. 너가 분노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흥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도리어 축하하고 환호해 주고 기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는 이걸로 종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마라. 착각해서 실수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너도 지금 탕자야. 너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잘못 우리는 회개해야 돼. 고쳐야 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 고쳐야 돼. 그러면서 그 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마음 좀 더 살펴볼까요? 이 큰 탕자의 못된 마음이요,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제 살찐 송아지로 잔치해 주니까 지금 흥분해서 큰아들 입에서 튀어나온 얘기요, 뭐라고요? 이 아들이래. 이 아들, 아버지 아들이요, 내 동생 아니요. 내 동생은 이제 끝장났어.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래 맞다, 이 아들이다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어떤 표현을 하는지 32절 한번 보실까요? 32절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렇게 표현을 바꿉니다. 큰아들은 이 아들, 내 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동생 이러고 있습니다. 네 동생이다. 내 동생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언하고 실수하는 것, 착각해서 잘못된 것 안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네 동생이지 어떻게 내 아들로 끝나고 있냐? 너는 한 형제 한 핏줄 아니냐? 한 몸 아니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아들 그러면 되겠냐 말이야. 내 동생 그래야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이 동생 아니고요, 내 동생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이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멸망당할까 염려하고 근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할 수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지만은 착각으로 끝내지 말고, 비참에 빠지지 말고, 회개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회복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어리석은 착각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해서 비참에 빠졌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복의 은혜 체험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각을 고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참에 빠지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삶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탕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은 이제 종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한 사람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종처럼 충직하게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소금언약교회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